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아멘. 오늘 제목은 헤롯과 동방 박사인데 오늘은 헤롯에 대해서만 조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 헤롯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헤롯이란 이름이 신약 성경에 7번 나옵니다. 7명이 나옵니다. 7명의 헤롯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헤롯이 어떤 헤롯인지 잘 분별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냥 읽으면 다 헤롯이고 다 헤롯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헤롯이 조금 헤롯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는 게 마태복음을 우리 또 돌아보는데 마태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그때 다스리는 왕이 누구였냐면 헤롯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다스리는 그 밑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셔서부터 나면서부터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 만주의 주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세상의 비판과 환난을 받았고 결국은 또 헤롯 왕에게 큰 고난을 받게 되죠. 예수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아버지는 육적인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목수예요. 목수인데 피난을 가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헤롯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올라오게 돼서 결국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죠. 그때 마구간에서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막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았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사관에 그 당시에 호적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헤롯이 호적령을 내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집에 가가지고 이게 자기의 태어난 곳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다 호적 때문에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갈렸는데 사관에 누울 곳이 방이 없다. 결국은 외양간에서 잠을 자게 되죠. 간신히 임신부니까 그것도 못 얻을 뻔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외양간에서 말구유에서 마구간에서 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삶은 고난의 시작이죠. 특히 헤롯에 의해서 많이 고난을 받아 예수님의 인생 전체가 헤롯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과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헤롯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간단하게만 너무 깊이 들면 또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조금 알아보고 우리 함께 또 예수님의 시대를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헤롯은 주전 55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55년 전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93년까지 총 148년 동안 유대 지방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 외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어요. 대단히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스렸으니까 대단한 왕이었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제 오늘 본문서 2장에 헤롯 왕 때에라고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 이제 헤롯이 처음으로 나와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 때라는 헤롯을 가지고 우리는 대헤롯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헤롯의 아버지도 헤롯이에요. 대헤롯의 아버지도 헤롯인데 그 헤롯 말고도 여러 그 형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헤롯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블레셋 출신이에요. 블레셋 출신은 성경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 괴롭혔던 그런 나라잖아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이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유대교로 귀화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유대교로 귀화하면은 대체적으로 다 유대인이 됩니다.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믿겠다 이렇게 하면 유대인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때부터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해요. 유대인이 됐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믿고 율법을 따라서 생활해 왔어요. 자, 그런데 이 대헤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상당히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고 능수능란하고 그리고 아주 이 집안의 내력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뭐 장사의 귀재 같은 말이죠. 정치의 아주 구단 같은 이런 사람이 바로 이 대헤롯이에요. 그 당시에 어땠냐면은 애굽이나 뭐 수리아 같은 경우가 점점 폐쇄했어요. 수리아도 큰 나라고 애굽도 큰 나라잖아요. 대제국인데 이 대제국들이 점점 가라앉고 있었어요. 나라가 점점 피폐해져 가고 거기에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조금씩 아직은 뭐 대제국이 안 됐고 로마라는 제국이 조금씩 일어나려고 했던 때예요. 그런데 이때 이 헤롯 왕이 대헤롯이라는 사람이 로마로 가가지고 뇌물을 줍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 아구스도예요. 헤롯이 아구스도에 가가지고 로마 황제 아구스도에 가가지고 뇌물을 써가지고 자기가 유다 지역의 왕으로 좀 임명을 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뇌물을 쓰고 유다 지방에 나와서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미리 발견하고 미리 아주 선견지명으로 예측하고 로마의 황제인데 가서 뇌물을 써가지고 왕이 됐다는 것은 대단한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대헤롯이에요. 자, 그런데 이 대헤롯이 어땠냐면은 유다 지방을 다스려 왔습니다. 근데 막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했죠. 왜냐하면 이방인이 왕이 됐으니까. 물론 유대인으로 귀화했지만 그래도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을 때 그때 총독이 누구냐면은 스룹바벨이에요. 그래서 그때 지은 성전을 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스룹바벨 성전이 좀 작아요. 그 스룹바벨 성전을 또 확장 공사를 한 것이 누구냐? 바로 헤롯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AD 64년경에 끝나요. 그러니까 44년 동안 성전을 재건했어요. 예수님은 성전 재건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뭐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성전을 다니실 때 그때는 아직도 성전이 계속 증축 중이었어요. 재건 중이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헤롯이 뭐 율법을 아주 잘 지키고 유대인으로 귀화해서 유대인이 됐고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뭐 성전 안에 남들처럼 성전에 신상을 세우거나 혹은 뭐 동전에 자기 얼굴을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생활이 상당히 방탕했어요. 뿐만 아니라 권력에 대한 집착력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이게 대단한데 아내가 몇 명이냐면 아내가 10명입니다. 근데 아내가 10명이가 자식이 얼마나 많겠어요? 많은 자식이 있어요. 근데 이 자식 속에서도 암투가 일어나요. 권력은 자식한테도 안 준다 그러죠. 그래서 자기 아내가 권력에 대해서 자기 장인과 함께 이 권력에 대한 조금 빛이 보이자 자기 아내를 죽여버립니다. 아내가 10명인데 그중에 한 아내에 있던 마이암메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마이암메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마이암메의 할아버지인 힐카누스도 죽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내의 동생 처제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마이암메에서 난 자식들도 죽입니다. 권력에 대해서 조금만 뭔가 탐심을 가지면은 가차없이 죽입니다. 헤롯이 보면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동방박사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동방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별을 따라 우린 동방에서부터 왔다. 동방에서부터 왔는데 별을 보니까 메시아가 난다더라. 그래서 마치 자기가 와 그러냐고. 그래서 자기도 경배하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날 것 같냐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에 보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니까 그럼 너희가 왕에게 경배하러 가냐? 경배하러 간다. 그럼 왕을 찾으면 자기에게 꼭 와서 자기한테 꼭 이야기해달라. 나도 왕을 아련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동방박사가 갔어요. 그러니까 조마조마한 거죠.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하냐면 이 유대 땅에 2살 이하에 지금 낳다 그러면 최소한 앞뒤로 경유해가지고 1살, 2살 정도밖에 안 됐을 것이다. 그래서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많겠어요, 그 아이들이. 유대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가차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력욕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거는 사단의 전략이죠.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하와를 꼬드겨서 아담으로 하여금 먹게 만들었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게 되죠.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죄가 들어오도록 한 것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통을 깨뜨려 버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담과 함께 같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못 오게 하면은 사단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끝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혈통을 계속 죽이려고 하고 끊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헤롯을 통하여 2살 아래의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한 게 뭡니까? 메시아의 혈통을 죽이는 거예요. 메시아의 혈통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못 오게 하도록, 사람들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가 사단의 역사예요. 이 사단의 도구가 된 것이 누구냐? 헤롯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살 아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죠. 자, 결국은 이렇게 계기를 다 쓰고 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제 그 뒤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이 헤롯 왕가하고 계속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우라고 하죠. 여우. 그렇죠?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자, 저 여우가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나는 나의 길을 가야 되겠다. Must be on my way. 나는 나의 길을 간다. 그때 말했던 누가복음의 그 여우가 누구냐면 바로 헤롯 안디바예요. 헤롯 대왕의 아들인 안디바예요. 헤롯 왕에는 아내가 10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자식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중에서 헤롯 안디바가 왕이 됩니다. 그 중에 누가 있냐면 그 중에 자기보다가 위에 있는 아들 형이 누구냐면 헤롯 아켈라오예요. 이 헤롯 아켈라오가 먼저 왕이 되는데 안디바가 되기 전에 왕이 되는데 이 안디바가 이렇게 생각해요. 야, 형이 아켈라오가 왕이 될 것 같으니까 형을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복 형이었던 헤롯 빌립 1세에게 두 사람이 모의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일러줍니다. 형 아켈라오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 하고 무고로 고발을 합니다. 근데 왕이 다 살펴보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고한 자는 다 같이 무고죄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무고죄를 한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다 두고 여기 한 사람은 수사를 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놓아둬버려요. 자, 그리고 이 아켈로가 어떻게 되냐면 왕위를 받으러 갑니다. 아버지 이제 대신해서 왕이 돼서 왕위를 받으러 갑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뷰를 들고 있어요. 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왕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쫓아가가지고 그 나라에 가가지고 귀인들이 왕위를 받지 못하도록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어쨌든 왕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 왕위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다 쳐 죽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때 이야기가 바로 헤롯 아켈라오 이야기예요. 아켈라오가 왕위를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거든요.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받아야 돼. 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분방이 됐습니다. 윤허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서 윤허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참 난폭했어요. 참 성격이 아주 우리로 말하면 상당히 좀 더티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아주 나쁘고 난폭하고 포악하고 다혈질이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정말 절단 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황제에게, 로마에 있는 황제에 가서 자기의 아주 학정들을 다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이 왕이가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황제가 걱정이 되니까 이 유다 전체에 대한 걸 주지 않고 조금만, 한 부분만 분봉왕으로 떼어가지고 줬어요. 그리고는 거기에다 총독을 보내죠. 총독 빌라도를 같이 보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요. 유대에 와가지고 학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잔악하게 하는 거예요. 막 유대, 사마리아 사람들을 되게 잔악하게. 결국은 통치 9년 만에 파직을 당합니다. 계속 확정을 하니까 그냥 왕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돼요. 그래서 유배를 떠납니다. 결국은 유배지에서 죽게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헤롯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바예요. 근데 이 헤롯 안티바도 마찬가지예요. 헤롯 안티바도 상당히 다혈질이고 못된 왕이에요. 이복 형제라 그랬죠. 빌립 1세라죠. 헤롯 빌립 1세가 엄마만 다르지 형제란 말이죠. 그 형제 이 헤롯 빌립 1세는 왕은 아니에요. 왕이 되지 못했어요. 헤롯 빌립 1세의 아내가 헤로디아예요. 이 헤로디아가 얼굴이 이쁘거든요. 헤로디아 얼굴이 이쁘니까 그냥 그에서 아들 빼앗았어요. 이 헤로디아도 이 권력욕이 상당해. 자기가 권력욕이 상당했어요. 내가 뭐 면석이의 아내가 되겠느냐, 왕의 아내가 되겠냐, 뭐 이런 거죠. 내가 그냥 힘없이 이렇게 빌립하고, 자기도 왕이 좀 되려서 왕비가 되려고 빌립하고 결혼을 했는데 빌립이 힘을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마침 안디바가 자기랑 결혼하자 그러니까 그 형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자기 아내를 취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어느 날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의 생일날이었어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있어요. 헤로디아 딸이 나와가지고 춤을 추는 거예요. 이 헤롯 왕 앞에서 춤을 막 추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흡족해가지고 이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주리라. 내가 맹세하건대 너가 좋아하는 거라면 다 주겠다. 그러니까 이 딸이 살로메가 쫓아가가지고 엄마인데, 엄마, 아버지가 헤롯 안디바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다 준다 그랬다. 그랬더니 이 헤로디아가 어떻게 했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땠냐면 이 사람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의 이복 형인 헤롯 빌립 1세의 아내를 빼앗아 갔잖아요. 이러니까 이건 종교적으로도 율법으로도 맞지 않고, 왕의 율법을 지켜야 될 왕의 율법도 지키지 않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배역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회개하라 이렇게 하니까 가둬버렸어요. 옥에 가두어져 있는 자기들의 수치를 계속 이야기하는 저 헤롯마도 세례 요한만 없으면 자기들이 괜찮겠다 싶어서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목을 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헤롯이 얼마나 난처해요. 함부로 맹세를 했다가 안 지키면 자기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지키면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옥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세례 요한을 죽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어요. 그래서 쟁반에다가 담아서 딸에게 줬더니 딸이 그걸 가져와가지고 엄마인데 갖다 주는 거죠. 아주 잔인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였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막 사역을 하시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막 그렇게 하니까, 세례도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헤롯 안디바가, 야, 저 예수님을 가지고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헤롯 아켈라오 성경에 나오죠. 헤롯 빌립 1세 나오죠. 헤롯 안디바, 예수님이 그 여우라고 하는 사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헤롯 아그리빠도 나옵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이 다스리는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 가지 힘을 얻고 있어서 그가 어느 날 큰 연극장에 들어가가지고 큰 경기장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음악당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보면 이렇게 회중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하는 게 마치 하나님의 천사가 포효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 하니까 사람들이 막 헤롯을 향해서 막 와 헤롯도 만세 하고 헤롯을 높이는 거예요. 그랬으니 헤롯이 자기의 영광이 취하는 걸 보고 영광을 다 취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매 하나님이 저를 치시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벌레가 먹어 죽어버렸어요. 와 하는 환호 소리 듣고 교만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그게 바로 헤롯 아그리빠예요. 아그리빠 1세예요. 성경에 보면 다 연결되어진 이름이죠. 그다음 이제 여기 보면은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나옵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도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기 전에 그 갈릴리에서 있던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를 듣기 위해서 자기 아내와 함께 가서 바울에게서 복음을 다 들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는데도 마음이 동하는데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가버려요. 예, 그때 나오는 게 헤롯 아그리빠 2세.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헤롯 아그리빠 1세나 2세나 이런 사람들은 실상은 예수님 뒤에 나오신 사람이죠. 헤롯 안디바만 예수님 때였어요. 아주 여우다 하는 그 뒤로 나머지는 다 예수님은 알지 못했지만 이 헤롯 가문이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이 유대에게 상당히 영향을 끼쳤던 사람인데 이 헤롯가는 예수님의 고난과 직결되어 있어요. 예수님 헤롯가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고난을 받지 않았어요. 물론 다른 쪽에 고난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헤롯 왕 때 계속해서 예수님 때문에 2살 이하의 사람들이 다 죽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는데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고난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은 항상 거침이 있어요. 왜? 사단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사단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선한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이라면 사단은 계속 발목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발목을 걸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잡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다 하고 다 성장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30세가 되었을 때 선포할 때 그때 예수님 잡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예 2살 때부터 아예 2살 이하의 사람들 다 죽이고 예수님 날 때부터 다 죽이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잡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성장하는 동안에 계속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단이 일어난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반드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방해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결국은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고, 그렇죠.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결국은 사단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제사장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들의 욕망을 계속해서 심지에 불을 질러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데 그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던 1차적인 것은 누가 있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란 말이죠. 그들은 왜요?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예수님에게 양도하기 싫은 거예요. 메시아가 왔으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다 왕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계속 가지고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천년만년 먹고 살 거라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욕망이라는 것이 사탄이 그들의 욕망을 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그 선한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셔요. 마찬가지로 우리 악한 마음이 있으면 그 악한 마음을 사단이 들어서 악한 일을 행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쓰임 받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악한 일에 쓰임 받으면 안 돼요. 악한 일의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되고 선한 일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쓰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착한 일을 하는 데 쓰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어쨌든 믿음의 사람에게는 늘 고난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러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겼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은 홀로 걸어가신 외로운 길이지만 우리는 우리 옆에 누가 있습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가는 걸음 위에 항상 발목을 잡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돼요. 다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이런 일들은 당연히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